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혜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흔들거리고 세상의 말들 가운데 무너지고 헛갈리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서서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제는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영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것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의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지금 베냐민이 꼼짝없이 걸려서 종으로 노예로 남게 된 상황에서 과거의 요셉을 우리 죽이지 말고 팔아넘기자라고 주동적으로 이야기했던 유다가 나섭니다. 전에는 분명히 요셉을 팔아넘겼지만 이제는 베냐민을 팔아넘기지 않고 자신이 노예로 남겠다고 요셉의 때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유다가 이렇게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드디어 요셉의 마음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변화가 있으면서 화해와 용서가 벌어지는 거죠.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부터 몇 개의 구절을 봅니다. 우리가 내 주, 이 요셉에게 말하는 거죠.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영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27절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다 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요셉의 이야기를 야곱이 하는 거죠. 29절에 너희가 이 아이도 베냐민입니다.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이렇게 야곱이 말했다고 요셉에게 전하는 거죠, 유다가.
그런데 중요한 건 유다가 실제로 야곱이 했던 말을 들었을 때 이 말들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42장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우리가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했어요. 42장 38절. 42장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분명히 내가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거기에다가 더 덧붙여서 말을 하는 거죠. 야곱이 요셉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의 형은 죽고 이 베냐민만 남아서 이 베냐민마저 재난을 당하면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만 말했을 뿐인데 유다는 야곱이 요셉의 이야기까지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셉을 잃었을 때 아버지의 그 격렬한 반응이 유다의 마음에 지금껏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잃고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광경을 지금 베냐민을 잃으면 똑같이 재현하게 될 거라고 유다는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셉에게 유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8절.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분명히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37장 33절 바로 요셉이 처음 죽었다고 형제들이 말할 때 그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37장 33절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그렇죠. 유다의 마음에 요셉이 죽었다고 말할 때 그 아버지의 통함과 그 참혹한 얼굴과 그 고통이 유다의 마음에 새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잃고 나서 아버지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이 이제 유다에게 전달돼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말 거라고 그렇게 유다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감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다가 서 있지만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야곱이 마치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 마음과 감정의 전달을 유다가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에 완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다가 변했을까요? 유다 역시 자신의 두 아들을 잃은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는 아들 2명을 모두 다 잃습니다. 바로 유다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이제 잘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마음이 이해가 가니까 야곱이 요셉을 잃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마음과 또 베냐민을 잃으면 고통스러워할 그 마음까지 남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돼서 유다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어서 이런 말합니다.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는 아들을 잃고 절절히 고통 가운데 죽어갈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면서 말을 해요. 이게 요셉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유다가 말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유다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잃은 아버지의 고통이 어땠던가, 베냐민을 잃을 아버지의 고통이 어떠할까 느껴지는 거죠. 특히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마음에서 온갖 감정과 슬픔이 북받쳐 올랐겠죠. 바로 유다가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차라리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 요셉에게 말하는 거, 두 아들을 잃었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래서 결국 이 계기로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를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의 슬픔, 아버지의 고통, 아버지의 사랑, 거기에 유다도 공감하고 요셉도 감동하고 그러면서 화해가 됩니다. 전엔 요셉을 죽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들들이 사랑을 못 받아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차별받아서 그 울분과 분노만 가득했던 이들이 레아와 라헬 두 어머니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름마저도 경쟁적인 이들이 콩가루와 같이 되었던 이들이 드디어 화해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형들도 변했고 또 요셉도 그 형들의 마음, 그 아버지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버린 그 형들을 보면서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야곱과 형제들이 또 요셉까지 그 아들들이 다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탄원합니다.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유다가 말하는 것이죠.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다른 형제들 다 보내고 내가 베냐민 대신에 노예로 평생 동안 살겠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눈물이 터지는 거죠. 결국 아버지와 아들들이 다 하나가 됐어요. 사랑 가운데 서로 공감하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결국 모든 것을 원점으로 어떻게 보면 더 화목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죠. 자신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요셉이 그렇게 잘난 체 하듯이 말해서 자기들이 시기했었는데 그게 요셉을 높이고 우리를 깔아뭉개는 그런 식의 비전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있는 비전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알아요. 와,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결국 하시는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결국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시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며 그 하나님 가운데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결국 목적이 아닐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결국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고 화해하게 하시고 결국 서로의 마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이 다 이웃 아닙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시기와 질투에 빠져 있고 비교에 빠져 있고 억울함에 빠져 있고 불평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갈라지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콩가루가 되고 결국 무너지는 세상의 수많은 공동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오늘 요셉 그리고 형제들 아버지까지 그 야곱의 일가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결국 거기에는 서로를 이해하는 사랑의 마음들이 넘쳐났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며 헤아려 줄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고 화해의 공동체가 되고 화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